탄생 예수님과 동방 박사들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성탄 주일을 맞이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나신 날을 12월 25일로 이렇게 지키는 것은 나중에 후대에 정해진 것입니다. 원래는 다른 날로 정했다가 이제 로마에서 기독교가 점점 세력을 얻다 보니까 그 당시에 12월 25일 태양절을 숭배했던 그 날과 이렇게 합쳐지는 것이 낫겠다 해서 12월 25일로 정해졌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날짜가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날이 언제인지는 우리가 100% 확신할 수 없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기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아기 예수로 태어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죽음, 부활, 승천,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야만이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고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어떠한 일인지를 깊이 알게 됩니다. 오늘날 예수님이 탄생한 성탄절날을 맞이해도 옛날같이 막 기쁘고 들뜨지가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오히려 성탄은 아기 예수님이 오시는, 예수님을 탄생하는 날이 아니라 산타를 뒤집어 읽으면 뭐가 돼요? 사탄이 돼요. 그러니까 이 사탄을 숭배하는 날로 바뀌어버립니다. 산타클로스가 한 성인, 과거에 많은 선행을 베풀었던 그 성인이다. 그래서 그 산타클로스를 탁 그 성인으로 미화시킨 걸 또 썰매가 나오고, 또 썰매 타면 산타가 선물을 갖고 온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와갖고 선물 준다는 건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산타가 와서 선물 주는 날로 잘못 알고 있어, 어린이들. 디즈니 영화에도 다 그렇게 만들어놨어. 자,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 성탄절이 누가 태어나신 날이에요? 성탄절에 예수님. 네, 맞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 누구를 주셨다고요? 예수님을 주셨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저를 믿고 저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어. 자, 그런데 이 땅에 예수님이 태어나실 그 당시의 역사적인 시대적 상황을 보면 어둡고 캄캄한 민족적인 암울함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새롭게 나라가 정권도 바뀌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에도 갈등이 심합니다. 또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너무너무 위험한 시대, 그런 지정학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과거에 얼마나 많은 외침을 당해왔습니까?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침략을 당한 그 날수는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으로부터 100년간을 쭉 살펴보세요.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은 외침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안타까운 민족 상잔에 6.25 전쟁이 있었지만 그 외에는 외침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구원하시고 이 나라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 봉건 6.25 사회에서 짓눌리는 인간 취급도 못 받은 여자들과 그 천민들을 자유케 하시고, 그리고 양반들 많이 떠받들어지는 세상에서 그런 양반제도 다 없어지게 만드시고, 누구에게나 글을 읽게 하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의료 혜택을 받게 하고 여자들도 더 이상
천하게 취급받지도 않고 이런 세상을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슬람이 지금 지배하는 나라를 가보세요. 지금 이란에는 여성들이 히잡을 쓰지 않았다고 끌려가 죽지를 않나, 그거를 또 지지한다고 해도 다 잡아들여서 지금 사형을 공개 집행하고 있어요. 이런 야만 사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이란만 그러느냐? 아닙니다. 사우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란은 이슬람의 두 개의 큰 지파가 있는데 이란은 시아파, 사우디는 수니파예요. 그러니까 이런 종주국에서도 종교 경찰이 있어서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구타하고 때리고 감옥에 끌고 가고 고문하고 살인을 사형을 집행합니다. 이러한 시대에 비하면 이 복음이 전파되는 지역은 얼마나 축복을 받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슬람이 들어가는 지역들마다 얼마나 많은 끔찍한 일들이 샤리아 법으로 통제되는 잔인한 무서운 종교 독재 체제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러 오셨는데 죄에서 풀려나게 하시고 율법에서도 노임받게 하셨는데 오히려 거꾸로 더 속박을 하는 무서운 악랄한 체제로 종교 국가 체제로 끌어가려는 이러한 시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에도 이 유대 땅은 암담했습니다. 우리나라 과거의 일제 식민지 시대처럼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민족적인 독립국가가 되지 못하고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가 그래도 관용 정책을 펴서 그 당시에 모든 종교 체제, 종교 지도자들을 그대로 묵인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당시에 귀족들, 종교 지도자들, 그 중에 최고 두머리는 대제사장, 산헤드린 공회원들, 바리새인, 사두개파들, 자 이런 사람들, 율법사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그 백성들로부터 존중을 받고 성전세도 따로 받고 그래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풍요롭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부자는 더 부해지는 대대로 아무런 희망이 없는 암담함을 느끼는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애국심이 충만한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인데 이 민족을 구원해야지. 그래서 과거에 마카베오 반란 사건 통해서 하스모니안 왕조를 세웠던 것처럼 우리도 독립국가를 세우자 해서 열심당원들이 독립운동을 또 했던 시절이었어요. 자, 이런 시대에 작고 작은 땅 베들레헴,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약 10km 떨어진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 아기 예수가 태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오묘한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유명하다고 해서 크게 쓰고 유력한 가문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 가문을 끝까지 높여주지 않습니다. 만왕의 왕 만주가 되시고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왕궁에 태어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 당시 헤롯 왕궁에 태어나지 않게 하셨습니다. 권력자의 제사장 가문에 태어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유다 지파 중에 아주 알려지지 않은 목수인 요셉 그리고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태어날서부터 다시 피난 갔다가 애굽에서 돌아와서 나사렛에 정착하게 되는데 거기서 아버지가 목수일을 했기 때문에 아버지 뒤를 이어서 요셉, 육신의 아버지 요셉의 뒤를 이어서 목수일을 말없이 30여 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기 전에 작은 무명의 세월을 보내셨어요.
이 베들레헴이라는 또 지명의 뜻이 특별합니다. 베스트 하면은 집이란 뜻이에요. 자, 베슬레헴. 자, 여러분 떡집이란 뜻이에요. 자,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나라 떡집은 어디예요? 방앗간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의 영적으로 기갈에 처하고 굶주림에 처해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하는 자로서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더 나가서 우리 인간들의 필요에 의식주 생활의 문제 도저히 우리 인간이 힘으로 어려워서 견딜 수 없는 이런 문제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또한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 필요한 것들도 생명의 떡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하신 예수님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그렇게 예언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되어 있는 대로 메시아, 기름 부은 자,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베들레헴에서 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하셨어요. 어떻게요? 호정령을 내려서 멀리 있던 사람이 원래 원적지로 가서 호적을 해야 된다고 해서 요셉이 성령으로 잉태한 마리아를 이끌고 베들레헴으로 왔어. 잘 곳이 없어서 마구간에 말구이에 거기서 해산하고 말구이에 아기 예수를 누이는 이러한 일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왜 이 베들레헴에 오게 되었을까요? 그 당시에도 예루살렘이 있었고 또 유명한 도시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베들레헴으로 오셨다. 저와 여러분이 태어난 곳은 비천하고 우리의 출신 성분이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땐 작고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그 베들레헴이지만 아기 예수가 베들레헴에 태어난 순간부터 인류 역사에 가장 유명한 마을이 되었고 지명이 되었어요. 지금 베들레헴에 가면 얼마나 유명하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는지 모릅니다. 베들레헴에는 아기 예수 탄생교회가 있어요. 그 아기 예수 탄생교회 저는 사진으로 영상으로만 봤습니다. 아직 성지순례를 안 갔기 때문에. 그런데 가면 가장 거기 특징이 뭐냐면 보통 성전, 교회는 겉에서 볼 때 화려하게 보이는 여기 벽이 보여요. 근데 예수님 탄생교회는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조그만 문, 약 1m 20cm 정도밖에 안 되는 그 문만 만들어놨어요. 하도 외침을 많이 당하고 불타고 막 그랬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말 타고 들어오면 안 되니까 겸손하게 와야 되니까 천하 영웅 호골 어떤 왕들도 다 고개를 숙이고 들어오라고 문을 작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예수님 아기 예수님을 만나러 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머리를 숙이고 들어와야 돼요. 아니 난 머리 숙이기 싫어. 그럼 예수님 못 만나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못 만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키가 작으니까 들어가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천국에 들어가기 쉬워요. 자, 우리가 이런 말씀을 비유적으로 왜 그렇게 만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나를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기 예수 탄생교회를 찾아가기 위해서도 그런 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놀라운 일인데 그 예수님을 아직도 구세주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성탄절을 자기들이 노는 그냥 유흥하는 날로 여기고 시청 앞에 성탄 트리에 십자가를 놓는 걸 갖고도
감나라 배나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원래 기독교 종교를 기독교의 그 명절을 성탄절로 기념해서 성탄절 위에다가 십자가를 놓는 것도 아무 문제가 없고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그걸 갖고 내가 다른 종교니까 그날 거기에 십자가 눈에 거슬린다 이렇게 말하면 그날은 그 사람 일하면 돼요. 공휴일을 지키지 않으면 돼요. 기독교 때문에 기독교 명절이기 때문에 공휴일을 줘서 공휴일의 혜택을 받고 있는데 배부른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귀와 사탄들이 사람들의 완악한 마음을 부추기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그리스도를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종교를 거부하고 특히 기독교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그런 세상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원래 성탄 트리 자체도 큰 의미가 없지만 어쨌든 성탄 트리에 꼭 별을 놓는다. 동방박사가 온 별이다.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죠. 기독교의 상징은 십자가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십자가를 성탄 트리 위에다 올려놓는 것. 일반 사람들은 그냥 트리에다 별을 놓든 꽃을 놓든 그건 상관이 없지만 우리 기독교인은 우리 한국 교회는 교회 성탄 트리 위에 십자가를 상징으로 올려놓는 믿음을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성탄절이 십자가랑 연결이 되어 있고 십자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구원하셔서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구나. 그거를 생각하고 상기시켜주는 그런 상징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너무나 세상의 문화가 즐겁다 캐롤 생일을 축하하는 날이라고 해서 노엘 그것도 생일을 탄생을 축하하는 날이죠. 그래서 우리는 캐롤이라고 해서 무조건 산타가 오고 루돌프가 나오는 이런 것이 그냥 캐롤인 줄 알고 있어. 진정한 캐롤은 진정한 탄생을 기뻐하는 것은 우리 아기 예수를 찬송하고 찬미하는 그러한 노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헤롯 왕이 올 때 갑자기 난데없이 동방 박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 동방 박사들이 나타나니 얼마나 헤롯 왕이 놀라겠습니까? 헤롯 왕이 동방 박사가 나타나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유다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 메시아가 태어났다고 그러니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에 있습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아기 예수가 어디에 있습니까? 왕궁으로 찾아가도 헤롯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내 자식 아직 태어나지 않았는데 무슨 메시아가 왕이 태어났느냐? 깜짝 놀라면서도 이 헤롯은 완악하고 간교한 사람이니까 그래 그러면 누군지 알아내서 반드시 내가 죽이고야 말리라 이런 악한 생각을 했어요. 2절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자 이렇게 해서 박사들이라고 그래요. 동방 박사들 오늘날로 보면 점성술사라고도 볼 수 있고 하늘을 보고 천기를 보는 사람들일 수 있어요. 이게 먼 동쪽에서 왔다고 아라비아에서 왔다고 볼 수도 있고 페르시아에서 왔을 수도 있고 동쪽에서 멀리서 온 이 동방 박사들 이 동방 박사들이 예물을 갖고 왔는데 이 사람들은 분명히 이 유대 땅에 메시아가 왕으로 오신 놀라운 분이 태어났다는 말을 듣고 그 점지를 받고 오는데 이 유대 땅은 전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왜 몰랐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았으니까. 두 번째는 관심이 없었으니까. 사람들이 이제나 저제나
메시아가 올 거라고 고대했는 많은 선지자가 예언을 했고 선지자가 끊임없이 상기시켜줬지만 사람들은 그 시대의 생활에 다 젖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습니다. 메시아가 오긴 오겠는데 언제 올지 몰라. 그냥 그대로 그 시대의 삶 속에 젖어버렸습니다. 그런 때에 갑자기 예고하지 않는 날, 예고하지 않은 시간에 동방박사에게 예언하셨어. 그들이 깨닫고 동방으로 먼 길을 예물을 받고 오게 된 거예요. 자, 이러한 일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상징하고 교훈으로 깨우쳐 주십니까? 우리 또한 잠자고 있는 영적 신앙 상태로 놓여 있으면 안 된다. 그 시대에 예수님이 예정하지 않은 시간, 남들이 예고하지 않은 시간에 나타나고 태어난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또다시 오실 재림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간, 잠자고 있는 시간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러 오신다는 것. 시대의 징조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악한 것을 맞서 싸우고 열심히 제가 활동하고 하지만 세상이 더 악해지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심판의 날이 오게 되는 거.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이 오게 되는 거.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고 이 땅에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열심히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데 이제 어느 시점에 가면 이 세상에 악이 너무너무 넘쳐서 이 땅에는 거의 빛이 사라지는 이런 암담한 시대가 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시대를 바라고 그런 시대를 향하여 치닫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기 바랍니다. 인간들이 지금 과학을 기술을 발달시키면서 신의 영역에 도전해요. 기계가 인간을 인공 자궁을 만들어서 생명을 잉태시키질 않나. 말도 안 되는 복제인간을 지금 만들고 있질 않나. 온갖 그 첨단, 최첨단 유전 조작을 통해서 엄청난 것들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무서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고 우리 주님이 오실 그날 바라보지 않고 그냥 넋을 놓고 있으면 안 된다. 아무튼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은 깜짝 놀랐습니다. 왕이 태어났다. 왕이 태어났대. 왕이 태어났대. 그러면 뭐예요? 헤롯은 헤롯은 진짜 왕이 아니죠. 야, 저 왕 맞아. 저 헤롯은 우리를 탄압하고 압제하던 거야. 진짜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스라엘 왕, 유대 왕으로 태어나게 하신 분이 이 땅에 오셨대. 야, 이제 저 헤롯의 압제 통치를 벗어나게 되고 로마의 식민 통치에서도 벗어나겠지. 야, 이제 우리 민족은 살겠다. 그러면 헤롯의 입장에서 어떨까요? 자기의 자리가 위태로운 거예요. 이 큰일 났다. 이 반란을 일어날 수도 있다. 진압시켜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겠죠. 4절의 말씀 다시 읽습니다. 다 같이.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그랬어요. 여기 그리스도라는 뜻이 구약의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랬죠? 메시아. 영어로는 머사이어 이렇게 읽죠. 메시아라는 뭐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것을 헬라어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자. 예수님은 구원자요. 구약 시대에는 세 사람만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특별한 사명을 주셨어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오시고 선지자 중에 선지자로 오시고 온 인류를 다스리는 제사장으로 오셨다. 우리는 그렇게 그 뜻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경을 공부했던 서기관들, 대제사장은 유대의 베들레헴입니다. 이는 선지자로 아까 읽은 대로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처럼 작은 고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느냐? 그래서 그 사람들은 여기는
왕으로 태어난 아기가 없느니라.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이 소문을 듣고 알게 되어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헤롯이 7절에 보면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자, 여러분, 만일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았다면 헤롯이 더 악한 마음을 먹고 군대를 보내서 저 동방 박사를 쫓아가라 했을 텐데 헤롯도 정신이 지금 나간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갑자기 정신을 혼미케 할 때가 있어서 판단력을 흐리게 할 때가 있습니다. 우왕좌왕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다만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 예수를 찾았거든 그것을 나한테 와서 자세히 알려라. 나도 가서 경배하게 노라. 결국은 아기 예수를 경배하겠다는 게 아니라 결국은 아기 예수를 찾으면 죽이겠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거죠. 박사들이 베로당의 말을 듣고 가는 동안에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앞서서 별이 이끌어갔는데 그 별이 문득 앞서 하다가 그 아기가 누워있는 말구유 위에 머물러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합니다. 와, 드디어 찾았다. 드디어 왕이 계신 곳을 찾았다. 그리하여 그 집에 들어가서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서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서 예물을 3가지 예물을 가져왔는데 드립니다. 자, 우리 11절에 우리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어린이들 뭘 드렸다고요? 첫 번째 황금, 두 번째 유향, 세 번째 모략. 자, 황금이 뭔지 아시죠? 금. 금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금은 소중하고 가치 있고 너무나 귀하게 쓰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 지금 사용하는 우리 핸드폰에도 금이 다 들어가요. 그래서 도시 광산 산업이 지금 발달하고 있대요. 금광을 찾아가는 것보다 폐가전제품 모든 것을 모아가지고 금을 추출하면 금이 더 많이 나옵니다. 온갖 그 좋은 가치 있는 금속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도시광산 산업이 지금은 발달하고 있대요. 금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시대나 어느 세월을 가도 금은 가치를 인정받고 우리 예수님이 오실 그날까지도 금은 가치를 가져요. 귀한 거예요. 또 유향은 뭐예요? 아주 그 한약재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몸에 엄청 좋은 가치, 그 향이 나서 그 돋보이고 가장 고귀한 선물로 드릴 때 그 유향을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모략은 그런 약재로도 쓰지만 특별히 방부제로도 쓰요.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 죽고 나서 시신에다가 모략을 뿌리면 방지, 부패를 방지하는. 그래서 시신을 안치할 때 모략을 써. 자, 우리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고 제사장으로 오시고 이 땅에 대속제물로 희생으로 구원의 길을 여시기 위해서 오신 것을 상징하는 그 3가지 예물을 동방 박사들이 갖고 와서 아기 예수께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가진 게 없어요. 왜 없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시간이 있으면 시간을 드리고, 건강이 있으면 건강을 드리고, 물질이 있으면 물질을 드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드리라고 그러니까 돈만 생각해요. 아닙니다.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이 시간입니다. 시간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자신의 몸이고 건강이에요. 우리가 시간 날 때 건강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우리의 시간을 바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할 때, 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을 하고 이 생명의 떡으로 오신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님을,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널리 전할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부자든 가난하든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 너무나 위축돼서 난 가난해서 교회를 못 와요. 난 헌금 할 게 없어서 못 와요. 왜 헌금할 게 없어요? 1,000원만 해도 헌금이죠. 많은 사람들이 헌금의 액수를 갖고 비교를 해요. 교회에서 이거 비교하면 안 돼요. 있는 사람은 1,000억 가진 사람이 1억 하면 1,000분의 1을 자기한테 헌금하는 거예요. 근데 1억이라는 액수가 커 보이죠. 그러면 100만 원 가진 사람이 10,000원을 헌금하면 얼마예요? 그 사람은 100분의 1을 헌금한 거예요. 누가 더 많이 했어요? 100만 원 중에 10,000원을 한 사람이 더 큰 거예요. 하나님은 비중을 보신다고 그랬지 액수를 보신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마음의 중심을 보고 하나님은 기꺼이 그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과부가 2렙돈을 바친 것을 가장 헌금을 많이 했다고 예수님이 칭찬하셨어요. 그런데 믿음이 없다 보니까 나는 가난해서 교회에 헌금할 것도 없어서 못 가요. 그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가난한 사람은 또 교회를 통하여 구제를 받고 도움을 받고 사랑에 도움을 받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원래의 모습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이 뭔지를 생각하고 동방 박사들처럼 아기 예수에게 드릴 수 있는 예물을 찾을 수 있고 내가 가진 소중한 것을 드리기를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낮고 낮은 땅, 무명한 땅, 베들레헴 떡집에 빵집에 찾아오신 예수님, 그러한 치료를 특별히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마지막 12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리하여 우리 아기 예수님을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던 것을 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위험에 처할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보호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까지도 늘 안전하게 보호받도록 지켜주시고 위험에 처하면 피할 길을 내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기 예수 탄생을 기억하고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예수님과 동방 박사가 와서 3가지 예물을 드린 것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를 드리는 내가 가진 것을 내 삶을 드리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영원히 멸망받을 수 없는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낮고 낮은 베들레헴 땅에 오신 예수님, 떡집으로 오신 예수님, 생명의 떡이 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이 아기 예수가 탄생한 것을 그 시절에 그 시대의 사람들은 다 알지 못하고 있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동방 박사들에게 계시하셔서 그들이 알게 하셔서 아기 예수가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탄생했다는 것을 알게 하셔서 먼 동방에서 유대 땅으로 오게 하셔서 이 잠자고 있던 유대 땅을 발칵 뒤집어 놓은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도 깨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동방 박사들처럼 우리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탄생을 축하하기 위하여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소중한 예물을 드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며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기쁨으로 나의 삶을 드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은혜로운 교회 성도님들, 우리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며 아기 예수 탄생을 기뻐하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참된 뜻이 깊은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욱 헌신하며 충성하며 나의 가진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헌신과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